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에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성 곁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불특정한 시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밑에서 글쎄 물을 떠가는지 목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베데스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그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참 신기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변에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이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시는 기간 동안에 기적을 몇 가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을 다 통틀어서 한 3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35가지 종류의 기적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엄청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많이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글로 적을 때는 많이 적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많은 기적 속에서 딱 7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딱 7개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것은 그 본인이 적어놨던 그 7개의 기적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기적들을 쭉 보게 되면 이거는 다른 기적들보다 더 엄청난 기적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도 만들고 그리고 왕의 신하를 찾아가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고치기도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도 물론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적어놓은 기적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가운데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출생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그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이꼬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내가 누구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봅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가면 저는 아들이죠. 집에서는 제가 가장이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것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나는 가장이 되기도 하고 나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나는 프라미스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저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고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이걸 한마디로 다 묶어서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하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의 기적을 적어놓은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책 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떠한 주제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빼놓고 읽게 되면 우리 해석은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이 내용을 읽게 된다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찾아오는 예수님이다. 물론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빗나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읽게 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역시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치료한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1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겁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치 서울을 보게 되면 4대 문이 있죠. 서울을 들어가려면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이 많은 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갑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양문이라는 겁니다. 이 양문은 무슨 문이냐면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한 개 생기죠. 왜 인위적으로 연못을 만들 때 짐승이 들어가는 문 옆에다 연못을 만들어 놨을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연못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문 옆에 연못을 만들어놔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짐승을 씻고 들여보내요. 모든 짐승들이 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짐승을 보면 몸에 오물이 묻어 있기도 하고 또 똥도 묻어 있기도 하고 오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입구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씻기 위한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거기 행각이 5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각이 뭐죠? 행각? 여러분, 그 고궁 같은 데 가면은 이 팔각정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곳. 이게 행각이에요. 근데 연못에 행각이 하나만 있어도 큰데 이 행각이 몇 개 있다고요? 연못을 돌아가면서 5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작은 연못이 아니에요. 아주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컨디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와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와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중증 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그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잘 갔다 오셨어요? 공원 좋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옐로우스톤 공원에 가서 기가 막힌 동영상을 하나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동영상이냐면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대요. 지하수가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용암이 있거든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에 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이 데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증기가 차고 가스가 차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어느 정도 시간에 꽉 차게 되면 이것이 한순간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꽉 차고 있다가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용솟이 치는 거죠. 하늘로 쫙 올라오는데 이것이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올라오는 높이가 45m까지 올라간대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온 걸 저를 보여주길래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맨 땅인데 시간이 되니까는요 마치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막 밑에서 뿌글 올라오더니 한순간에 쫙 올라오는데 뜨거운 물이 올라가면서 수증기하고 김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물이 올라오니까 막 동영상을 찍고 소리를 치고 그쪽을 막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도 뭐에 집중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옐로우스톤에서 물이 뿜어 나오는 그 모습을 집중하는 거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물이 언제 끓나 이것을 집중하는 거나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옐로우스톤에서 사람들이 그 물이 뿜어 나오는 모습을 집중하는 그 집중에는요 아주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물이 끓을 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 물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아주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연못이에요. 거기만 바라봐야 돼요. 딴 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눈을 팔다가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게 되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곳은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시선은 연못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베데스다 연못가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시선을 주지 않아요. 같이 있음에도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바라봅니까? 연못만 바라보는 거죠. 그 연못이 뭐예요? 내 삶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니까 내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껴놓고 저 물이 언제 끓지? 언제 천사가 내려오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집중합니까?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요.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집중하고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갑니다. 2020년에 우리 삶의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 2019년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2020년에 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앵글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누가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냐 아니냐예요. 죄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큰 죄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을 봅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파요. 근데 그 병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딱 겉모습을 보기만 해도 환자네, 아주 지쳐있네, 이 모습이 금방 보인다는 것이죠.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누워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내가 설상가상 베데스다 연못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봤지만 나보다 먼저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38년 된 환자는 얼마나 지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픈 세월이 38년이었어요. 아마도 인생의 절반은 될 겁니다. 인생의 절반,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38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38년 된 환자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병을 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은 거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너가 치료를 받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가 예전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아픈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그 기나긴 그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자체도 무섭지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고 우리의 인생은 눌림이고 우리의 인생은 손해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부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떨궈내야 우리가 2020년을 멋있게 또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변의 환경보다도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도가 우리 삶에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2020년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보다도 2020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5장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야기의 주제가 병 고침의 주제에서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안식일로 건너떠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그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관심이 달라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그 사람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시선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픈데, 아니 내 자녀가 아픈데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네. 얘야, 오늘은 병원에 갈 수 없다. 아파도 좀 참아라. 애가 아파서 죽어나가는데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27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그러자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안식일로 건너와서 안식일의 이야기가 그러면 그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주제인 거예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져서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환경이 조금 힘든들 그게 뭐 걱정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을 출발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주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환경보다도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2020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